예,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월의 주제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슬로건 그대로 사랑이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 고신대에 올라가 보시면 고신대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신대가 내미는 구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고신대의 슬로건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랑, 그것이 움직일 때 그 단어를 잘 드러낸다 하는 말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가치롭습니다. 만약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단어가 될 것이고 죽은 구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 가치롭다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장애물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이지요. 지난 주일 저희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첫 번째 장애물인 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왜 사랑해야 되는고 하니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진 죽게 된 자와 같았음에도 우리를 원수와 같이 대하실 수 있는 주님이 도리어 살려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이웃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인 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만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정서적인 장애물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하는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자주자주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저절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절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대 이상의 장년들에게는 너무도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는 그 가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무엇인고 하니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가사만 이야기해도 나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저절로 흥얼흥얼거릴 만큼 깊이 와닿는 공감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눈물과 관련된 것이고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늘 정과 가까운 단어이고 감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잘 실천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좋거나 기쁨이 있거나 또는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일 때 누군가가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슬픔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특별히 마음에 짐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내 마음이 이렇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잘 될 때가 있고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의 실체 또는 사랑의 특징이 되어지죠.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라는 늘 수동적입니다. 사랑하라, 예, 사랑해야지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1은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습니다를 드러내는 제1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해야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사랑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겠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냐? 저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따뜻함이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 연민이고 그 뜨거움이지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인간 본능의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습일 뿐이지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충돌은 사실은 큰 요소가 되어집니다.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다가서지 못한 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든지 사랑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감정을 알고 있는데요. 눈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구원의 지식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 하고 주신 말씀인데 그 사랑해야 될 출발에 대한 말씀이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하고자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절, 2절 내용 가운데 그 어떤 부분에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느냐면 1절, 2절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 출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뿐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은 더 분명하게 지식에 대한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속해서 예수님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예수님을 소개했다가 3절에 와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조금 찬찬히 살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좀 떼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떼어놓고 고민하면 이렇지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이런 결과가 인정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이것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문장대로 하자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인정할게. 이렇게 말해야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1절, 2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너희가 계명 지키는 그것으로서 그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을 가지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아는 것이 계명을 지킬 때 되어서야 비로소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되어질 때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만약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변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범한 우리 대신 의로우신 주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배웠습니다. 속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인인 너희들을 변호해 주셨는지 아느냐?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소개하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바꿔 얘기해서 죄는 내가 범했는데 이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1절, 2절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너희들이 이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아느냐? 너 정말 아느냐? 사랑이란 말 대신에 자꾸 성경은 아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를 아느냐, 그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려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구나라고 인정해 줄게. 그게 3절 말씀이거든.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겠지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지식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열심히 예수님을 배우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깊은 교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몸으로 체험된 지식만이 사랑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이것이 계명이구나,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저도 사랑하겠습니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는 그 교훈을 받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서 있어 보면, 같은 은혜를 입어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는 것, 그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여기로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와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은혜를 우리는 대언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이미 누리게 된 우리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1절, 2절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명에 순종을 하십시오. 계명에 순종을 하시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구원의 체험,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요, 이 사이에 계명의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사랑받은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될 터인데 계명의 순종이 왜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점에서 주님은 계명 지키는 것 보면 너희가 나를 아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적용시켜 볼 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화목제물 되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물 되어진 그 사랑을 자꾸 설교로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 듣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볼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던, 내가 이제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교회 나왔던 똑같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다가 언제쯤 그 이야기에 감동 감화를 받느냐면,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아, 이게 이 사랑이 진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정말 몰랐는데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를 일으켜서 저도 그러면 한번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전히 사랑은 감동, 감화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의 그 보혜사 사랑, 그 보혜사 은혜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전달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체감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제서야 아,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 어떤 사랑인지 알려면 당신이 계명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그때, 이로써 그때 아, 당신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조금 다른 차이고요, 좀 더 발전된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하나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온 율법과 계명의 요약을 성경교사, 성경율법교사를 통하여 들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분명하게 일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고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옳도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래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라, 이웃 사랑을 경험해라가 아니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율법이래요. 줄이면 사랑하라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전개지 않습니까? 목표는 이것입니다. 목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너도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람 정서상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해. 너 하나님이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누가 너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야
많은 사랑을 받은 너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되어봐.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 본문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반대이거든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바는 너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 이상한 전개의 이유를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든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해봐. 그러면 너도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체감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수고로운 사랑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인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실천해 볼 때 그 사랑의 크기를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너가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가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 너도 하나님 따라 살면 돼.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돼. 그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인 거니? 너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에 두고 내가 반대편에 서서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 깨닫기 원한다. 백날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반대편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쳐다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실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깨닫고 실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실천해 봤더니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뒤로 간다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바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계명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계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주님의 안내서와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명을 순종하면, 계명을 따라 실천하면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계속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계명 지키고 주님 앞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온전하게 안 돼요. 제대로 안 돼요. 계명 지킬 때. 다시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더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더라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어떤 삶의 격동의 시간들을 지나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그를 죽이기 위해 밤모섬으로 내던져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 요한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았다면, 만약 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복수와 얼마나 많은 항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요한은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단 한 줄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드는 거짓 교사는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주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의 자녀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주님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붙잡고 살아보면 알아. 그 계명을 붙잡고 살아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체험할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이제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사춘기의 큰 고비를 지나왔고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기 위해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고등학생이 나에게 대해서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학교가 너무 멀어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아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긴 한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요구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 감화 받아서 저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저는 이 학생의 생각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생각이고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의 사랑 앞에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주일학교 꼬맹이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반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시다. 나이는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채워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랑해달라고만 할 뿐 사랑을 반대편에 놓고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면 풍성한 사랑을 누립니다. 심지어 그 딸아이는 매주일 설교하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게도 되어집니다. 아빠, 내가 꼬맹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더라고. 그런데 아빠는 이 일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것도 필요하지요. 너무너무 어릴 때는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라나야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갓난아기 때는 당연히 젖을 먹이듯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자라나는 것이 쑥쑥 자라날 때가 되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더 깊이 체험하고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자로 주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까? 사랑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 어떻게 실천하느냐고요? 계명을 따라 살아보시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계명 안에 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